오늘 또 말씀을 나누는 저에게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일까요? 현재의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하나님일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는 항상 모든 것이 현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의 일도 현재고요, 지금도 현재고요, 앞으로 미래의 일도 현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잡한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할더라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 시간 위에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궁금증을 갖기도 하지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면 그 심판이 죽는 즉시 일어나는 걸까?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때 심판이 일어나는 걸까? 이런저런 의문을 우리가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재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시간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두가 현재의 시간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성경을 볼 때 이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건이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접하는 성령의 역사들이 단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지금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한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특수한 환경에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거라고 믿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성령의 역사는 현재에도 동일하게 현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에서 그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몇 분은 아멘 하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현재도 동일하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한편으로는 기대와 소망도 새롭게 우리가 생겨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망과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어떨 때 우리의 마음에 실망과 상처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나의 삶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할 때지요. 그러다 보면 왠지 나만 문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작년 재직 수련회 때 한번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로 그때 기대와 소망을 한껏 품었습니다.
여러분, 길가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심으로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강건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다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기쁨만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그랬었지요. 물론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큰데요, 그렇지 않은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성도들의 이런저런 어려운 사정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지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럼에도 이런 현실이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담임 목사로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대와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도 함께,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그 기대와 소망이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정기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그러니까 13살이 넘어가면 하루에 3번 정해진 정기 기도 시간을 꼭 지켜야 했는데요, 그것이 9시, 12시, 그리고 3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여러분,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 정기 기도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하고 강력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들이 일상의 기도 시간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들은 충실하게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받으면 의외로 더 이상 정기적인 기도나 예배나 모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교회 생활, 기도 생활이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메마른 곳이라고 비판하기도 하면서 특별한 곳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 대학생들이 선교단체에 들어가면 교회 생활에 소홀해지는 것도 같은 이유였지요. 왠지 선교단체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같은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단체는 이미 훈련된 사람, 더 성숙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교회는 여전히 다양한 신앙인들,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초신자들도 있고요, 아직 신앙은 없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내나 자녀들을 데려다 주러 왔다가 예배에 참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옛날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자기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 잡으려고 교회에 왔다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참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지만 소망이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중요한 것은 모두가,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특별한 경험들을 한다라면 그것은 결국에 우리의 일상의 삶과 일상의 신앙생활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관심을 두고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아내가 해주는 밥, 여러분 맛이 있던가요? 왜 자신 있게 말을 못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계속 먹다 보면은 그 맛있는 것도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여자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자기 아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식당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 아세요? 맞아요. 밖에 이렇게 붙어 있는 식당입니다. 집밥 같은 엄마 손맛 식당. 그 식당은 절대로 안 간다고 합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도 음식이 맛이 없다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못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다 표현하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건강식이야, 그냥 먹어,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지요. 이상하게 집밥이 맛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리고 반찬이 엄청나게 화려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평범하지만 그 밥을 잘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식당에서 먹는 밥들을 보면 맛도 있고요, 반찬들도 화려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식당 밥을 먹으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물론 때때로 외식하는 것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식사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루한 것 같고 아무 감동도 없는 것 같지만 매주 반복되는 예배와 모임, 기도 시간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지요. 그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소중함, 평범함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4절과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목하여 손을 잡아 일으켜 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손을 잡아 일으켜 주니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과 행동들이지요.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일상적인 기도와 예배 가운데 이런 관심과 수고, 의지적인 사랑이 더해질 때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단순히 인간의 힘과 의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렇게 선포하지요. 우리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힘을 대표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의지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붙잡았다라는 말은 크라테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겠지요.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놓치면 다시 걷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을 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걷게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로 너희가 거부하고 죽였던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 어린아이가 왕자가 된 거지가 아니 맞습니다.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지요. 어느 날 임금이 한 거지를 왕자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붙잡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거지였을 때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던 깡통, 찢어진 담요, 숟가락, 여러분 거지였을 때 목숨처럼 소중히 붙잡았던 것들이지요. 하지만 이제 왕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버리고 왕자의 신분에 걸맞는 것들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으면 오늘 이 사람의 반응에 그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그 마음을 이용했을 겁니다. 그래,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붙잡아야 돼. 나를 놓치면 너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야. 평생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라다녀라.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종교적이고 영적인 사람들이 이런 가스라이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십시오. 물론 의도적으로는 그렇지 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의 교회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참 생각하는 것, 자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뭔지 아세요? 많이 있지요. 하지만 많은 것이 있지만 특별히 지역사회를 위한 국수봉사,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컵라면 봉사,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봉사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이 시간을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섬기는 손길이 부족해서 고민은 고민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꼭 시간이 나신 만큼이라도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주의할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람을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를 바라보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분명히 하지요. 물론 4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는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들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죠. 그를 통하지 않고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사람을 바라보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더 이상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초점을 우리에 두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 처음에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초점을 주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만 초점을 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스스로 주님과 관계 맺기를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며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때 또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그런 인도자, 리더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만 의지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말에 내 감정과 행동이 휘둘리는 어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계속 나이를 먹어감에도 계속 엄마 아빠만 찾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기쁜 일일까요? 저는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빨리 성장해서 스스로 독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성장해서 빨리 집을 나가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모든 리더자들과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진정한 성장과 성숙입니다. 저는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좀 잘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가 누구일까요? 물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 그 모습이 오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대의 신앙인들과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걷고 뛰어야 할 생명들과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도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것만은 아닌지, 너무나 오래 앉아있어서 이제는 걷고 뛰는 방법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다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 새롭게 하는 날이란 어떤 날일까요? 어떤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위로, 하늘로 숨을 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땅으로부터 공기를 들여마시고 에너지를 마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하늘로부터 얻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회개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것들, 사람의 힘과 능력, 은과 금들, 더 나아가서 나에게만 집중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께 다시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지요. 그 이름을 다시 내 마음에 품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증거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능력과 소망이 다시금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그 예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어쩌면 가장 일상적인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